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안 올라오면은 성경 보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바로 이 11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보내서 교회다운 면모를 갖춘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제자들은 형편 닿는 대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재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면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나서 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강해 설교 들으시면서 많이 좀 뇌리에 남아 계시죠. 물론 작년이라서 다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몰려든 그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숙식을 함께 공동으로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제자들이 재산을 팔거나 나누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생활의 형태가 존재했었죠. 아마도 추측건데 바울과 사울이죠. 이 시점에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또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스데반의 박해가 있기까지 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울은 나누고 돕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은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누는 것은 어떤 강제가 아니죠. 세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또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자, 시점이 다르죠. 여러분 대충 기억나세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시점이 2차 전도여행 때였잖아요. 그렇죠?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시점과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은 시차가 분명 존재하고요. 그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시점은 또 그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처럼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마케도니아 지역 기억나세요? 지도 요편에 있었던, 그렇죠? 예,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의 제자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자발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장 14절,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8장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말씀은 성경책에 보시면은 아마도 주석에 출애굽기 16장 18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었죠. 이 관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넉넉함이 있을 때에 궁핍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신도들, 제자들을 도와준다면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궁핍에 처할 때 도움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스토리입니다. 만나는 특성상 아주 독특했습니다. 모아서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만나는 딱 필요한 만큼, 본인이 먹을 만큼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쌓아놓을 수가 없었죠. 바울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지만 세상에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은 강제하는 것이잖아요. 뺏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서 균형을 맞춘다? 이상적이지만 세상은 자발적인 것을 통해서 되지 않는 데에서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평형이라는 것을 자발적인 신앙에서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로 신도들의 경제적 상황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참을 통해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헌금을 내시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고 계세요. 누구도 그것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일하는 권영주 자매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누가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재정 상황을 재정위원들하고 나누지만 누가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형편이 닿지 않아서 또는 마음이 안 좋아서 헌금을 못하시거나 적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몫일 뿐 하나님은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11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러한 자발적 동참을 통한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7절, 9절, 1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까지 중에 네 구절을 선택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잘 살펴보세요. 이 가르침은 강력한 가르침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인색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자 이제 희년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해야지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족 중에 경제적 사정이 피치 못해서 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7년째가 되면 그를 낳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7년째가 다가온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냉대하고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지켰을까요?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한 희년에는 한 해 동안 경작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개념도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100% 다 지켰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이 이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서 현실 세계 안에서는 다양한 응용 또는 부정, 회피 등등등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에 가르칠 때에 그 안에는 이러한 율법의 사상이 들어있다. 즉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해서 궁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남게 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이 좋아서 그냥 샀고요. 그가 쓴 책 중에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좀 두껍다라는 것뿐이지 내용은 읽을만 해요. 그가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나 적었습니다. 서양의 복지국가가 문화조성 기금을 마련하기 몇백 년 전부터 유대인은 유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있죠.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은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니스 같은 거죠. 그 베니스에 있는 유대인 상인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나중에 셰익스피어 시대에 이르러서 베니스의 유대인 상인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니스의 유대인 상인의 원조가 누구냐면 원조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0년대 이탈리아로 모여든 그 베네치아, 베니스 지역에 몰려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카톨릭 신도들이 됐건 개신교도들이 됐건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 베네치아에 모여든 사람들을 산마르코 그 성당이라고 광장이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쫙 상점 늘어져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산마르코 광장이에요. 거기가 중심인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게토 누보라는 지역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감시하면서 살게 했어요. 그게 나중에 히틀러가 나치 집단이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지역으로 몰아넣고서 집단 수용을 하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아우슈비츠로 보낸 겁니다. 몇 년간은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고 게토라는 데로 몰아넣었는데요. 그거의 모티브가 바로 이 1500년대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게토 누보라는 지역입니다. 감시하면서 그 거주 지역에 따로 살게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 게토 지역 안에 살면서 서로를 도와서 그 게토에 사는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의 형편이 다른 이탈리아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독한 상인으로 묘사된 베니스의 상인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다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기부금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저금통의 이름이 제다카라고 쓰여 있어요. 정입니다. 정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 정인데 그것은 기부금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헌금이고 기부금입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 것이죠. 왜요? 좀 더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부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죄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료 유대인 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는 기부금을 더 포인트가 높다고 생각들을 해요.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적 가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오는 동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이 부족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말을 쓸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준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이 복음에 녹아서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조차도 경제 발전 속에서 교회 발전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과연 구현하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 계급적,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탐욕, 질투하는 마음, 죄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 교인들이 협력하고 있는 호프 월드와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태도로 다가가고 봉사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적 가치에 부합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강력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의사가 필요한 죄인이었고 빚진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가 믿기로 우리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그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잠실교회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 서울교회는 아주 오랜 기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해 왔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꺼이 냈던 그 특별 헌금들은 몽골과 또 부산과 강서와 전주와 그리고 아마 이어서는 대전에 있는 교회까지 도와주는 기금으로 사용될 겁니다. 즉, 이 교회가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이다 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지난 4월 5월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준 특별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초과로 금액이 거쳤습니다. 재정위원들 그리고 맥그룹 멤버들과 상의해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돕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궁핍한 자를 도와주다 보면 내가 도움받을 때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도 겸손하게 잘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넉넉할 때 가지지 못한 자를 어떠한 눈과 마음으로 받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통해서 또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은 맥그룹이나 우리 집사님들, 재정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이 어려운 시간에 국가도 돈 100만 원씩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5월의 보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좀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않고 손을 뻗쳐서 기꺼이 돕고자 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태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까지 퍼져나간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누어 주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인, 또 때로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받을 줄 아는, 그래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넉넉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소심해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